우리 취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3, 20절 말씀.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3, 20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레위기 26장 9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레위기 26장 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화면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어떤 단어들이 있죠? 기쁨, 행복, 반가움, 어려움, 슬픔, 불행. 총 6개의 단어가 있네요. 서로 분위기가 비슷한 단어들끼리 모여 있는 게 보이나요? 첫 번째 세로줄에 있는 3가지 단어인 기쁨, 행복, 반가움은 우리가 밝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단어들이고, 어려움, 슬픔, 불행은 우리가 어두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단어들이에요. 보통 누군가에게 이 6개의 단어들 중 서로 분위기가 비슷한 단어들끼리 모아보라고 했을 때 기쁨과 어려움을 모으거나 행복과 슬픔을 모으거나 반가움과 불행을 모으지는 않을 거예요. 기쁨과 행복과 반가움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움과 슬픔과 불행을 하나로 모아 비슷한 분위기의 단어들끼리 묶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를 가진 단어가 모여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네, 바로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세요였어요. 쉽게 말해보면 고난은 어려움을 뜻하고 번성은 커지고 많아져서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어려움이라는 단어와 더 좋아진다는 단어는 서로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 두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같이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까지 요셉에 대해서 나눴던 내용 기억하나요? 요셉 이야기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고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살게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지며 그들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많아지니 세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때에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져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말하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면 애굽과 안 좋은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와 손을 잡고 애굽과 싸우고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며 근심에 빠진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켜야겠다.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고 힘겨운 농사일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만들어야겠다.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해요. 심지어 애굽의 새로운 왕은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이들도 다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에게는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의 여자들보다 튼튼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더욱 강력해졌어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키며 그들을 괴롭게 하고 억누르면 그들이 많아지는 것을 막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명령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강력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애굽 왕은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며 서로 분위기가 같은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았듯이 애굽 왕은 힘든 일을 주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힘든 일과 좋아짐보다는 힘든 일과 나빠짐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의 악한 계획을 막으시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어요. 힘든 일과 나빠짐이라는 단어가 연결되게 하는 대신에 힘든 일과 좋아짐이라는 단어가 연결되게 하셨어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두 단어가 연결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의 명령에 의해 힘든 일과 고된 노동, 심지어 모든 남자아이가 죽일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산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애굽 왕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수가 더 늘고 강력해지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보호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너의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야곱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애굽 왕이 두려워할 만큼 그 수가 많아지고 강력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누르고 괴롭게 하며 힘든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빠짐이라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힘든 일이 생겼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더욱 강력해지며 좋아지고 번성하는 일들을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도 관련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단순한 보호하심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도 좋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중에도 번성했어요. 애굽 왕은 고난, 즉 힘든 일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들과 삶의 분위기가 나빠져서 그 세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애굽 왕이 만들어낸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과 삶의 분위기는 나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나고 강력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힘든 일도, 좋지 않은 상황도, 내가 볼 때 나를 괴롭게 할 것만 같은 일들도 우리에게 나쁜 일과 나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능력은 힘든 일 가운데도 좋은 일과 좋은 분위기를 반드시 만들어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때문이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강력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과 어려움 속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오늘도 동일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십자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요. 힘든 일과 나빠짐이라는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힘든 일 가운데도 좋아지는 일들을, 고난 중에도 번성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상황을 뛰어넘는 역사, 우리 친구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송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